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금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가정교회 사역 세미나에 와서 열심히 배우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11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 나라와 주권과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흐르는 핵심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거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파레토 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20, 80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체 결과의 80%는 20%의 원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우수 고객 20%가 백화점의 매출의 80%를 점유한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또 나라의 20%의 사람이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의 운전자가 80%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받는다고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의 옷은 입는 옷이고요. 80%는 옷장에 그냥 걸려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과의 80%는 20%의 집중된 시간의 결과의 80%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인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교회에다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20명의 교인들이 이 교회의 80%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또 맞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 20%가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의 핵심적인 헌신적인 사람들이 80%의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의 현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이론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안주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운행되고 역사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학적 이론이 적용돼서 20%의 성도들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이 괜찮은 거다. 건강한 교회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지체라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권, 이 몸의 지배권이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가 있죠. 신체가 있는데 신체를 지배하는 기관이 무엇입니까? 팔이 내가 한번 이 몸을 지배해 보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일한다고 지배가 되나요? 아니면 내가 눈이 보는 역할이니까 중요한 역할이니까 내가 몸을 리드해 보겠어. 그래갖고 눈이 지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헤드,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야.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운행된다. 그 교회를 운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쫙 나오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개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엑스트라예요.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통치자들이 아니요, 나라들이 아니요, 힘있는 강대국이 아니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로 일어나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지배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를 운행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요? 헤드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His story, 역사가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있구나. 머리 대심 그 역사가 어떻게 운행하는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역사되는지, 운행되는지, 기적을 일으키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어디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행을 하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팽배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이 있다 그랬죠.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의 그 잠을 깨우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어찌 될까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소수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은 좁은 길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눈물을 흘리면서 힘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온 눈이,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관심이, 온 역사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지 못한 교회에는 주님께서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운행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들, 그 교회들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건강은요, 머리와 온몸이 생각하는 대로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머리에 생각을 해갖고 저거를 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걸어가야 되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비가 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이죠. 몸의 건강은 머리의 생각을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힘을 줘야지, 달려가야지 라고 하면 달리고, 내가 일어나야지 라면 일어서고, 이걸 원활하게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머리를 생각했는데 10초 후에 반응해요? 1분 후에 반응해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크고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교단의 교리나 교단의 뜻이나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당회나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 교회의 건강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담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 되심을 담당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대형 교회나 화려한 데에 교회의 건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선교회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제자훈련이 잘 나가고 목장과 속회가 잘 돌아가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순종해 나가는지, 담임 목사가, 재직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순종해 나가는지 이곳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헤드, 머리, 이것을 이뤄나갈 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완전히 fullness, completeness,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은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한 기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교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하찮은 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가는 예배당, 예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어떤 것을 얻으면 기쁘죠. 차를 샀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한 달 기쁩니까? 집을 샀어요. 뭐 1년 기쁩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시들시들해져요. 저도요, 뭐 좋은 것을 얻으면 기쁜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별로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내면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명예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돈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채워지면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충만을 쓰는 것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요,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진짜이기 때문에요, 명품이기 때문에 모조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진짜라는 게, 가짜 예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진짜 교회가 있고, 진짜 믿음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것들, 가짜들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것은 딱 봐도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것이 더 빛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더 영롱하게 빛나고 더 가까워집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그것을 뭐라냐면 고난을 사용하세요.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어려움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겠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비드 19은요, 맛배기예요. 작은 환난에 속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지금도 믿음이 더 좋아진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9%, 코비드 기간에 믿음이 안 좋아진 사람이 19%,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 비슷하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진 사람이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보라. 이제는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더 하나님께 거룩하여지고 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충만케 하는 곳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에게, 신부들에게 그분의 뜻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뜻이 완성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안테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그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세요.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면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르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도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들을 일으키실 때,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지금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노아 시절에 노아의 8 식구를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셨죠. 노아의 식구가 완전해서 그랬을까요? 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구할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떨까요?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교회의 멤버십을 갖고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아픔과 슬픔과 역사를 같이 하는 영광된 몸의 지체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시고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시키시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플레로마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거하고 다릅니다. 혼자서도 그냥 예수를 믿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머리, 됨을 온전히 수행하는 모든 지체, 손과 발과 모든 눈과 귀와 모든 지체로 하나가 되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어원적으로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물이 온전히 있어갖고 구원의 방주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촘촘히 연결될 때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으셨고 이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된 지체를 이루게 한 것은 그리스도가 소마, 몸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참여하며 지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지체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드리는 초대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거룩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군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동포들과 북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